1월 8일 금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래된 기도의 제목, 평화적인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한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도 있고, 정말 이 땅 위에서 억눌리고 그리고 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회복과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백성들을 심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전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땅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서를 시작할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할 때의 이 성경에서의 언급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 그리고 북왕국 사마리아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언급을 하세요. 두로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차례대로 언급을 합니다. 그게 아모스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빙빙빙빙 돌아서 어디까지 오느냐? 유다에게까지 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자,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겠느냐? 가사를 심판하시고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땅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죄는 뭐였을까? 그들은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율법을 버렸어요. 자, 또 길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억압을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나시린을 범죄하게 했어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는데 포도주를 마셔라, 마시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시린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을 더럽힌 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지를 사실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이 땅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먼저 분별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는 편가르기의 논리입니다. 지역적으로 나누고, 경제적인 수준으로 나누고, 학업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우리 주변에 가를 수 있는 것들로 쪼각쪼각 나누고,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사상이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까지, 정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람은 구별짓기를 좋아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나라가 쪼각쪼각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죄는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죄는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퍼나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융단 폭격을 하듯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을 즐겨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지요. 약한 자를 짓누르면서 예전에 내가 약한 자였을 때 눌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불편해했으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도 똑같이 약한 자를 억누릅니다. 여러분, 노동조합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는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호해야 할 노동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연봉이 한 5천 이상 되는 분을 노동자라고 불러야 할까?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면서 내가 노동자라고 해마다 투쟁을 하고 임금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일일까? 그 노동조합에서 돈 받고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자신들의 입김을 발휘하고 세습 반대하죠. 명성교회 세습, 제가 절대로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세습 반대하면서 대기업들 근로자들이 자식들을 자기 회사에 취업시키는 그 조건을 투쟁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자식 이 회사에 다니도록 해라. 그게 데모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건 옳으냔 말이에요. 교회 세습 반대하셔야 돼요. 반대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터를 세습하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까? 내 자식 근로자로 그 회사에 다니게 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상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해야 되고 임금 인상 위해서 투쟁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투쟁해야 될 사람들은 매일같이 택배 상자를 날라야 하는
그러한 특수고용직에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들은 데모할 시간도 없어요. 모일 시간도 없어요.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택배 없는 날 하루 특별하게 정해서 하루 쉬셨던 거. 토요일 밤 늦게까지 택배 배달을 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양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뭐 의료 혜택 주기로 했는데 한 노동자의 말이에요. 택배 기사님, 그거 주면 뭐 하냐고. 병원 갈 시간이 없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는데 뭐 의료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한다. 혜택을 주겠다. 자기네들한테는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소외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더 경직되는 사회 구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냔 말이에요. 영성교회 세습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 목회지를 찾아야 될 교육자가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노동의 세습 때문에 요즘 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꿀 같은 그 직장 때문에, 그 직장을 세습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 소외되는 그 젊은이들의 눈물은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예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우리 사회를 여러모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의 공식적인 루트가 구치소인 거. 뭐 재직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 빼놓고는 다 형무소 한 번씩 갔다 오셨어요. 본인이 안 가면 아들이 갔다 왔죠. 이건 정말 우리나라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꽤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대통령이라도 형무소 간다. 이건 또 좋은 전통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예. 한번 대통령 하면 뭐 죽을 때까지 가고 뭐 몇십 년 하고 뭐 그러는 나라들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 대통령하고 나오면 형무소 한번 간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혹여 바뀌게 된다면 뭐 그분도 비슷한 입장이 되지는 않을까. 죽든지 아니면 형무소 가든지. 여러분,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목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내 이익에 빠져서, 내 무리, 내 공동체, 나와 가까운 그 무리와의 그것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 반드시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8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그 지면에서 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국 중에서 체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한 알갱이라도 하나님의 그 체질, 이것도 되게 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곡식 속에서 이 쭉정이를 버리는 돌 같은 것을 고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데 껍질들 날아가야 될 것들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돌 같은 것도 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체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8절 그 하반절에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심판을 받아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걸 겪어도 괜찮아. 끝까지 남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더 깊숙한 뜻은 모든 알갱이, 한 알의 알갱이도 채를 통하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알갱이가 채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체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이를 통과해야만 돌멩이는 걸러지고 껍질도 날아가고 알곡이 모아지듯이 그 하나님의 체질을 모두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심판을 괜찮아. 심판받아도 괜찮아. 마치 음주운전하면서 안 걸려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러고 하면서도 나 멀쩡해 안 취했어 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사람,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만용, 거짓된 용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칼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도 그들도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져도 괜찮고, 지금 잠깐은 괜찮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눈앞에서 우리가 책망받는 일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채를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한 알도, 한 톨도 하나님의 그 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 합당한 자, 그들은 결국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 이 말은요, 거룩한 수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죄를 짓는 게 쉽지. 저질렀던 죄를 돌이키는 것은 어렵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쉽지. 그 중독에서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 호기심에 한두 번 피우는 것은 쉬운데 그것이 습관이 돼서 거기서 나오기란 어렵죠. 근데 이 거룩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수고는 뭐냐? 먼저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하면 이거 해야 되나 보다 해서 하죠. 그런데 그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고 불 켜고 여름이면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이면 히터 틀어놓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틈을 메우고 그렇게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기도를 하다가 무너지고 선을 행하다가 무너지고 선한 결심을 했다가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 틈을 메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 땅을 우리가 그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체질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수고를 시작하십시오. 먼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남이 하면 따라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나왔어도 내가 먼저 나오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시작하는 이런 거룩한 수고가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행한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실천할 때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운동해야지 마음 먹었으면 뭐 하나라도 할 때 그때 우리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정직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지요. 물론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인정하고 그걸 바닥에 깔고 나가는 그러한 진일보된 감정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도 그리고 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든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편드는 문제든지 혹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고 내가 비판하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그런 문제이든지 우리가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그런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여러분 더 높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체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질, 하나님의 체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흔들리면서라도 알곡이 더욱 알곡으로 모아지듯이 껍질은 다 날아가질지라도 무겁고 충실한 곡식들이 더 그것들끼리 모이듯이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 합당한 알곡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그 체질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승리하며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한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리가 가야 할 공평과 정직의 길을 힘써서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나라,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타인의 허물을 찾다가 나의 허물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눈 속에 있는 티는 찾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러셨죠. 타인의 허물,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정작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놓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오늘 타인의 허물을 찾다가 나의 허물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수고를 먼저 시작하며 하나님의 땅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속을 낱낱이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의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두려워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도 하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할 걸음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타인의 허물을 찾다가 내 허물을 미처 놓치는, 회개하지 못하는 미련한 길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그래서 유다도 심판받고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을 알기 전에 먼저 내 안의 허물, 하나님이 보실 그 허물들을 부끄러워하며 그 죄를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를 통해 살아남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수고를 먼저 시작하며 하나님의 땅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자가 있어야만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누가 먼저 와 있어야만 오고, 누가 먼저 시작해야만 그것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가 먼저 무너진 것을 세우고 틈을 메꾸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수고를 먼저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땅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심으신 거룩한 나무가 되어 성경의 약속관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위정자로부터 정말 힘없고 약한 모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과 공의와 공평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에 채워져 나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 무너진 제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때에 무너진 그 북쪽의 모든 제단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은혜와 감격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